함께 고난의 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문재인 정부 인선 발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여러 자기와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을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의 자리에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는 일이니까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고요. 가문 대대로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특별히 이번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청년 취업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요.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옆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신입생이 아예 없는 그런 학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예고하는 전조 현상들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여럿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짐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지만 대통령인들 하나님인가요? 대통령인들 전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오게 된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받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옆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막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은 욕먹을 일만 남아있지 칭찬 들을 일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화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까? 아니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할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일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왜 초등학생 시절에 교실에 있다가 선생님이 하고서 딱 불러가지고 너 교무실 가서 뭐 좀 가지고 올래? 하게 되면은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복도를 그냥 냅다 뛰어서 그렇게 다녀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서도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듯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가 이제 용감무쌍한 사도들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선택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 겁쟁이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두려워하면서 살았고요. 지금까지는 숨어 다녔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 흔히 하는 말로 미쳤나봐, 대박, 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 숨기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조만간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골방에 숨어서, 그늘에 숨어서, 골목길에 숨어서 누구에게 들킬까, 누구에게 들통날까 이렇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누가 당황하냐 하면은 백성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당황해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겁쟁이로 말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야, 성령이 좋긴 좋은가 보다.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아니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가 살아난 모양이다. 저 사람들 바뀐 걸 보니까 믿을 수 있겠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그때 빌라도 법정에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아이고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야, 온 도시에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당황하냐 하면은 누가 또 놀래 자빠지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죠. 대제사장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있으니 우리들이 한 일이 잘못된 일로 이 사람들한테 판명 날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 사도들을 붙잡아 드려야지. 사도들이 지금 그 일을 했으니까 사도들을 붙잡아 드려야지 해가지고 사도들을 다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가 천사겠죠.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는 감옥 문을 득하니 열어가지고 사도들한테 나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만 나오너라. 감옥에 그냥 있지 말고 얼른 나오너라.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제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덜커덕 하고 열리더니면서도 천사가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오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사도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서는 그래도 어쨌든 나오라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죠. 나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게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자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다시 또 새벽 일찍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또 당황하냐 하면 첫 번째는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당황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들이냐면 간수들이에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 이 간수들이 보니까 감옥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 이 죄수들이 사도들이요 성전에서 다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들이 대제사장들한테 쫓아와가지고서는 우선 자기들의 책임은 회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대제사장들이시여 지금 보니까 감옥 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는데 그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은 열심히 잘 지켰어요. 우리들은 열심히 감옥을 튼튼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탈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다. 가서 붙잡아 오너라. 라고 하는데, 붙잡아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사도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대통령이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론의 힘이 대통령도 내려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게 여론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 예, 그 당시에, 사도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힘이란 이렇게 커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커요. 예, 지금 성주에서도요, 몇 명 안 되는 성주 사람들이 지금 미군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론의 흐름이 성주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지금 전국적인 여론이, 예,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고 성주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여론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해서도, 예, 예루살렘 사람들의 여론이 사도들을 향해서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힘이 뻗쳐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금방 사그라들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제풀에 겨워가지고 그냥 쓰러질 것이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대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말리엘의 말이 맞구나 해서 그냥 놓아줘야만 해요. 근데 그냥 놓아주려니까 체면이 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놈들 너희들 또다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은 너희들 내 가만히 안 둬! 하고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는 거죠. 예. 그리고서 놓아주어요. 놓아주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이 사도들을 놓아주는데, 자, 그리고서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예, 여기 안 나와요. 함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누구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는 일이 뭐예요?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체포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받는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능력받는데, 자, 그런데 능력받는 일에 어떤 자로? 합당한 자로. 히브리서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또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은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신 것은 누가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운전면허증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사예요. 셰프라고 해가지고요. 요리사예요. 요리사도 여러분들도 그만큼 요리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 벌어가면서 TV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없는 걸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자격증.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가지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 나가면 그 사람들보다도 맛있게 못하시겠어요? 어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대답들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만큼 못하시나요? 그 사람들한테 있고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는 자격증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당신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 일을 하는 거야? 하게 되면 나 여기 자격증 있어? 하고 딱 보여주면은 누구도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리할 만한 자격이 있고, 당신은 운전할 만한 자격이 있고, 당신은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설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목사고시 합격증, 목사 안수 증명서, 이런 것들이, 예,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이렇듯 다들 나름대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격증, 그러나 가장 확실한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12사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격증을 너희들에게 부여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힘든 일 다 겪어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다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드디어 받았다! 나도 드디어 고난의 자격증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더라라고.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밤새 잠 못 자고 나니까 뭐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 과연 지금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들한테 협박했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희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봐주지만은 다음에 또 걸리면은 그땐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들 스승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게 사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통령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이 일 좀 합시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질적으로 서로 비교가 될 만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사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에서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던 공산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혁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실패한 혁명이지만 그때에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제시대 때에 아버지가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서 생활하고 감옥에서 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공부할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늦지막하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48년 당시에 큰아들 동인이는 24살이었고 작은 아들 동신이는 19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 폭도들이 동인이와 동인이를 향하여서, 동신이는 그 당시에 현장이 없었고 동인이를 향하여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들과 같이 공산혁명에 동참해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인이는 거기에 굴하지 않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이 폭력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정도를 가겠다라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넌 죽어야 돼. 우리가 널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아. 죽어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 동인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하고서 사형하기 위한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다른 곳에 있던 둘째 동신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쫓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형은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장남이 죽으면 어떻게 대가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을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여. 이게 동신이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동인이가 하는 얘기가, 야 동신아,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어린아이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살아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고 해야지.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동인이와 동신이의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었었어요.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공산 폭도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럴 것 없다. 너희 둘 다 죽어라. 이래서 동인이와 동신이가 10월 어느 날 칸자리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 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했던 감사의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5번에 보면은 와석종신이 뭐겠습니까? 와석종신이 뭐겠습니까?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병들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자주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동인이 동신이 형제가 얼마나 많은 총알을 맞았는지 온 몸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총알 자국을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그 증오에 차서 그렇게 총을 쏜 거지요. 아주 미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여기서도 손영원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들이 그것도 2사람이나 그것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기 아들이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들도 그렇고요,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과연 저도 안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손영원 목사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시작. 나라면 어떻게 할까? 시작. 어려우신가요? 힘드실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아니, 그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자그마한 상황 앞에서도, 나의 그 자그마한 자존심 앞에서도, 나의 그 자그마한 욕심 앞에서도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나는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는 것에 대하여 합당히 여기심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대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이 소리잖아요. 내가 비록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것도 셋째같은 2 아들을 잃어버려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겉으로는 아멘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겉으로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도 과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하실까요? 고난의 자격증. 우리들이 모두가 이 고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고난의 자격증 없이 고난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괴롭기만 해요. 어렵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요. 그러나 고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은 나는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고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아, 이거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고난이 나한테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로구나. 야, 오늘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제가 자주 암송하는 시편 9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9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격증이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똑같은 길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격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참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